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오직 복음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닿는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요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 또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참으로 웃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참으로 춤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캄캄한 이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업 속과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봤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성경 말씀과 어부럽되면서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화는 이란에 있는 현재 이란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 유행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남자,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가 있고 가정을 잘 간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시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쁜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딸처럼 나이가 14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성숙했는지 그 남자는 그 아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귀다가 결국 그 14살짜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혼해달라고. 근데 아내는 어떤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혼해달라고 그러니 누가 이혼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못한다. 그랬더니 자세히 알아봤더니 14살짜리 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근데 아내는 자기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에 허락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났던 상황인데, 근데 그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무슬림에 있는 그 법을 적용시켜서 아내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바로 석평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투석해서 죽이는 바로 그 죄를 그 여자에게 덮어 씌우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남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아내를 불륜을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극에 달해서 이웃 남자 그러니까 이웃 남자에게 이 아내가 친절을 베푸는 이것을 이용해서 현장을 목격하려고 했죠. 보통 무슬림 지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는데 그 시골 마을은 오랜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도와주려고 또 뭐 부르면은 또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손을 터치한다든지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그 남자가 고맙다고 손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은 다 기억했다가 바로 그 여인이 그 남자와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족장, 특별히 영적 지도자였던 무슬림 지도자에게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앞에 넘기고 그 거짓 증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땅을 파고 그 여인이 완전히 목이 잠길 때까지 그 여인을 집어넣고 머리만 나와 있는 그 현장에 쭉 그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서 알라께 영광, 즉 자기들이 믿는 신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부터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도 돌을 던집니다.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에 그리고 아버지는 압니다.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에게 그것을 명령했을 때 아버지는 차마 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아래 자기 딸의 머리 바깥쪽 멀리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비죽이죽 웃으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남편도 그 여인이 돌 한 번 맞고 죽으라는 심령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화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다다랐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느끼면서 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했던 그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알라 신을 믿고 하는 그런 무슬림에 있는 법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고급차를 몰고 14살짜리 아이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한 인간의 욕심과 한 인간의 사악함을 우리는 그 마을 전체의 사악함과 욕심으로 비춰내는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미혹하려고 했던 사탄의 자식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점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적습니다. 적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부터 청년에까지 순서적으로 들었던 돌들을 내어 던져놓고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시면서 다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여러분 보통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21세기에 사는 정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만약에 간음한다, 간통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디 살겠습니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할까요? 사람들이 아는 장소에서 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죄라는 습성은 어둠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죄를 지으려면요 아주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도둑놈도 백주대낮에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간음이라는 성적 타락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버젓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인데 근데 이들은 그 간음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 예수님을 음해할 조건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 그들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와치하면서 봅니다. 언제가 시작될까? 언제가 시작될까? 그래서 간음하는 그 현장에 다다랐을 때, 즉 간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은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따랐던 것이었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시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러면요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이 그 허물이 벗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살려주라 라고 말한다면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누구든지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이라 살리라 말씀 대신에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어떤 글을 쓰셨는지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이라 살리라 말씀 대신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화를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에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했다면 남자도 공이 죽여야 되는데
거기는 여자 한 사람만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가늠한 자를 분명히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리고 온 것은 누굽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것이죠. 과연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자는 용서함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남자는 간음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타락한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 시대에도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유대인 사회에 만연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그런 정죄하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만약에 제가 사라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게 어떤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돌을 던질 때 저들 이해해주고 저들 용서해줄 수 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에는, 인간의 죄성에는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다라면 저는 여러분들 이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다라면 저도 여러분들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만큼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만큼 받고 싶은 거예요. 다만 그것뿐이라는 것이 있지요.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다기보다는 간음하러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간음하는 현장을 기다렸다가 옳았구나, 때를 맞춰서 덮쳐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목숨값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현장에서 돌을 던져도 돼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해도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이 율법을 과감하게 어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보면은 우리가 나쁘고 좋다라는 걸 알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런 악한 자가 있다면은 그때 돌을 들어 칠 것인가요? 아니면 살려주라고 말할 것인가요?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지 뭐. 그래도 용서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평소부터 싫은 사람이야. 쟤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늘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자비란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을 어기기 전에 너 그러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것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뭔가를 적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유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유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간통했던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러분, 사람의 말로서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닿을 때 우리는 죄의 본성이, 죄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가운데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말씀 중심에서 늘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누구부터 돌을 던졌습니까? 돌을 내려놨어요. 누구부터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왜 어른부터, 왜 젊은이부터 이렇게 순서별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는 한 여인을 죽이는 것도 보편적으로 생각했고 가늠하는 현장도 가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이 자기 목적과 그리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어떠한 죄도 바라보면서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도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삶이 어른들이 더 많이 했겠습니까? 젊은이가 더 많이 했겠습니까? 어른들이 더 많이 했겠지요.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겠지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젊은이부터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그들에겐 살면 살수록 쌓아놓았던 그 죄들이 그들을 덮어버렸던 것이었죠.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났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도 얘는 살아야 되고 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중적법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또한 똑같은 죄인인데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돌을 들어서 여러분들 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랑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용서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돌 하나하나 다 던져놓고 뒤돌아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이었어요.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여 일어나라.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시고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와 이해라는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와 그리고 또 엎드려 있는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 이 여인 둘 중에 누가 회복이 되었고 누가 죄를 짓지 않고 누가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누가요? 누가요? 둘 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모면했습니다. 예수의 양심을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죄로 똘똘 뭉쳐있고 남자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여자는 죽어야 되고 이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돌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게 예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며 그에게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가늠한 여인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대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신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과 1대1로 우리는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을 보면서 내 육체는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있어서 우리 또한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능히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을까요? 오늘 그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 자기 민족 사랑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인간이 되고 여인처럼 간음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족과 원수 같은 가족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그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 세력들, 악한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은 있을지언정 원수는 없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가족입니다. 육의 가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육의 가족으로는 가늠한 여인, 죄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가족들은 살리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마땅히 예수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죄가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 그 뜻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두드림교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으로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육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사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